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어찌할지 못하는 가슴을 치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만나서 남들 앞에 일일이 다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게 정말 사고를 만나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험을 당해서 가슴을 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도 있고 욕 얻어먹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은 삶에서 오는 믿음의 반응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인데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믿고 따르는 신앙은 삶의 환경에서 오는 변화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하여 거짓 누명을 세우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요, 전반부는 요셉이 형들의 마음 상태를, 믿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곡식 자루단 안에 은잔을 숨겨서 한번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가 하는 것을 반응을 보기 위해서 거짓 누명을 세우는 것이 오늘 1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후반부 26절부터 34절은요 그 형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 오면서 튀어오는 그 삶의 환경의 공격, 여러 가지 영적 시험, 환난의 시험, 건강의 시험, 어떤 것들이 튀어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시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의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지간한 시험도 시험이 아니고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기서 오늘 형제들이 이제 전에하고 달라서 베냐민을 붙들어서 이제
베냐민을 종을 만들겠다 하니까 이 시험이 찾아오니까 형들의 신앙의 반응이 예전에는 같은 형제인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거짓말을 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는 이 형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 앞에 나타났는데 딴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종들이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변했어요. 때리고 조롱하고 우물에 빠뜨려서 나중에 뽑아서 그렇게 액을 복걸하고 있는 동생을 냉정하게 노예로 종으로 팔던 형들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오늘 신앙생활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변화예요. 유다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면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근데 이 형들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가 희생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진실한 탄원,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진정한 신앙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이요, 과거의 어떤 삶, 또 지나온 삶의 과거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삶 전체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신약 성경에 다가올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형들의 반응은 죄책감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와 눈물과 책임지는 모습으로 형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형들의 반응을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요셉, 그 고백하고 있는 유다와 그 형제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2월 6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아틀란타라는 지역으로,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으로 약 한 14시간 한 반 정도 비행기를 타서 아틀란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찾아왔어요.
2시간 만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찰스톤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좀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데 기장 말대로 가면서 비행기가 역풍을 만났어요. 비행기도요, 뒤에서 뒷바람을 불어주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런데 맞바람을 맞으면 빨리 못 가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항상 갈 때는 뒷바람이 불어주고 가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역풍을 만나가 50분이나 넘게 가까이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아틀란타 공항은 제가 세계 공항을 많이 다녀본 편인데 처음 가는 곳이니까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내려가지고 트랙에 내려가지고 짐을 어떻게 찾고 뭐 복잡해요.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촉박해서 해외를 다녀본 경험에 의해서는 아는 척하면 안 돼. 무조건 도와달라 하는 게 그게 최고더라고, 지금까지 경험에. 그래서 벌써 50분은 까먹었으니까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트랜스포 갈아타는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칼 여자 직원한테 승무원에게 도와주라고, 내가 여기서 갈아타고 찰스톤한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겠대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그 칼 여자 직원이 스튜어디스가 미국인 여자분들 그 여자 이제 직원들 보고 이 승객은 트랜스포에서 바쁘니까 일찍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오케이 하더니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제 쫙 갔습니다. 공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쫙 이민국에 이제 입국 심사하는데 쫙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직원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제일 앞줄에 한 사람 딱 나가자마자 제일 앞줄에 세웠어요. 이때까지는 아주 순탄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가 보다. 싹 갔는데 이제 통관 심사를 딱 했어요. 나보고는 바로 이렇게 자주 왔냐 묻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 코리안 패스터, 내가 한국 목사라고 그랬더니 쫙 인포메이션 보고 안경 벗고 찍고 다 해가지고 하더니 오케이. 그럼 우리 집 사람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 다 했는데 손가락 찍고 안경은 안 꼈으니까 그냥 보고 다 했는데 우리 집 사람 이게 미국을 통과하는 어떤 사람이든 랜덤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재조사하는데 거기 딱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요 여권하고 비닐 봉지였더니요 공항 경찰로 가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은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공항 경찰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문 잠가버려.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 잡혀와 있어요. 벌써 무작위로 미국이란 나라를 들어갈 때 무작위로 잡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지금 이거 우리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갈아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큰일 났네. 우리 집사람 여권 가져가가 다 하고요 절대로 못 나가. 경찰이 꽉 거기서 추방 뭐 입국 재검사하는 데로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웬 여자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비행기표는 누가 줘가갔냐 뭐냐 막 물어대는 거예요. 한국의 직업이 뭐냐 막 묻는데요. 가방 짐 조사 새로 하고 뭐 야단이야.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여권이 갔길래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제 가가 빨리 보내주라 이야기하려니까요 경찰이 딱 보더니 앉으라고 딱 이래요. 그래도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니까. 다시 일어나니까요 눈에 힘이 딱 들어가가 이래요. 그 미국 경찰은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야 큰일 났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 역시 명문교회가 맞네요. 할 수 없이 방법이 없잖아요. 안 통하니까 이쪽 돌아 앉아가지고 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지. 계속 주야. 한참 만에 오더니요, 가래요. 그럼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큰일 났네. 딱 나오니까 그래도 참 미국 그 안내해주는 여자분이 의리가 있더라고. 잡혀가 갔는데 끝까지 밖에서 기다려주더라고. 그래 나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쟤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요, 경찰이 원래 그렇대요. 자기들도 걔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공항 안내자니까 쫙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공항에 내려가 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짐 찾는 데는 또 따로예요. 찾아가지고 짐 다시 붙여가지고 대신 우리 짐을 찾아놔 줬어요. 안 그랬으면 못 가서 해가지고 찰스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서 도착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집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찰스턴이라는 지역은 대서양에 있는 아틀란타 근방에 1시간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데 한 400명 정도 한인들이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한 5, 60명 모이는 조그마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정말 그곳에는 갈급한 사람들,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눈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회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여기 뭐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이분들은 눈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민자의 그 삶이 그러니까 말씀드려 눈물로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인데 거기가 미국 남북 전쟁이 처음 시작된 발발했던 노예 해방 전쟁이 시작됐던 남북 전쟁 시작 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집회가 이제 잘 마쳐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제일 문제가 목사님 다른 거는 없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도시니까 좋은데요, 딱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다 좋은데 대서양에서 한 번씩 정신없이 불어오는 허리케인이 몰려오면 온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 본다.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이 잘 지나가도록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세상에 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마치고 거기서 다시 아틀란타로 나와서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데 한 나라의 비행기만 5시간 20분을 타고 갔어요. 한 나라에 얼마나 큰 나라인지 비행기를 타고 5시간 20분을 가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검문교 그리고 이제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다시 이제 LA로 내려와서 LA에서 3일 집회하고 끝나자 비행기를 타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나 LA는 참 아름다운 도시고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여기는 또 무엇이 불안하냐?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다 여기는 지진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와 LA 지역에 거의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고 곧 하면 터지지 않느냐 해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른다. 80년대 후반에 한번 아마 지진이 일어나가 그 다리가 한번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세상에 완전한 곳은 없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다. 교회는 명문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명문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제 집회 끝난 이제 계속해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하고 토요일 날은
100분 강의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설교하고 주일날 저녁에 넘어오는데 중간중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는 작년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이제 주일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유스 주일학교까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IT 석사 박사들이 있는 좀 전문 직종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쭉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 간증을 해요. 근데 여자분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 교회는 작년 여름에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던 교회인데, 작년 여름에 온 교인들이 처음으로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집회가 안 끝나니까 막 끝나고 계속 전부 밤을 지새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집회 중간에 웬 젊은 여자분이 한 40대 초반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예수 믿었으며,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장, 거기는 이제 목장이라 하고 목자, 목녀, 우리로 얘기하면 남성 구역장, 여성 구역장에 해당하는 부부가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구역장 되는데 간증을 시켜요. 한 10분간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 대대로 어머니도 원불교의 집안이다. 그래서 교회라고는 다뤄보지도 않고 전부 이제 어려서부터 원불교 집안 대대로 자랐는데, 한국에 있을 때 폐가 쪼그라드는 병이 생겼는데, 아마 기흉, 이 폐에 바람이 빠지는 그런 병들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폐가 쪼그라드는데 특수한 이것 때문에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낫는가 안 낫는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와서 그렇게 울며 가던데, 아기는 둘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있는데 환자복을 갈아입고 침대에 수술대에 있는데 너무 그렇더래요. 근데 집안 대대로 여러분 원불교 믿는데 자기도 모르게 침대 위에 꿇어앉아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남의 손에 키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신데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남의 손에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근데 이민 와서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이제 그 한글학교 배워야 되고 뭐 나가다가 보니까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수련회 집회 간데 강사인 제가 와가 막 그러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그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 이제 목자 목녀 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결단하는 간증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변화된 모습의 삶의 내용에, 그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형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그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데 이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다 하나님 믿고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요셉을 팔고 난 뒤에 그 나온 삶의 그 뒤끝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 바뀌어진 삶이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온갖 분노하고 온갖 동생까지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앞에는 내가 부르자다. 만일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이르면은 아버지가 고통받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신앙의 삶의 생활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완전하고 좋은 데는, 완벽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형들이 변한 모습에 삶의 모든 것 중에 어떤 시험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2월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감격하고, 형들은 잃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은 노년의 놀라운 세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